요즘 시대를 평온한 것 같은데 이 시기가 때가 굉장히 악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혼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심지어 불교계의 3대 절이라고 하는 해인사에서 주지라는 이가 아주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고,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불하려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헤아려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공심, 내 사심이 아니고 주님의 공심. 그래서 저는 정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특별히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러신지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존경심이 들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제가 평상시 좀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어르신들을 보면 왠지 공손함이 일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늘 들어요. 여러분도 어르신들을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렇게 인사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까지 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으로 쑥 올라가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그대로 바톤을 이어서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천국으로 쑥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모든 사회 사람들과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작년에 은퇴를 하셔서 필리핀의 망얀족 사역을 사모님하고 같이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양떼 목장을 만들고 거기에 소를 기르고 양을 키우면서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언어 훈련 하면서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다. 근데 그분은 김진홍 목사님과 같이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대한민국의 농촌을 좀 뭔가 변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다가 거기서 조암에서 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시고 필리핀으로 갑자기 들어가서 그렇게 망연족이 뭐냐면은 완전히 그 원주민들이에요. 옷을 벗고 살아요. 옷을 완전히 벗고 사는데 딱 아래만 가리고 이렇게 신발도 없이 살아가는 족속이에요. 근데 그 마을이 그 섬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들에게 가서 쌀도 나눠주고 라면도 끓여주면서 그 부족의 한 마을에 목회자 한 사람씩을 불러서 그들을 재교육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양을 2마리를 분양을 해요. 그 다음에 지도자급의 목회자에게는 3쌍을 분양을 합니다. 3쌍. 그래서 그 양이 잘 자라서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 좀 했다고 그래요. 양을 나눠줬더니
떼거리가 없으니까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잡아먹어 버리는 사람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잡아먹고 잘해서 2년이 지나면은 그 2마리 새끼를 낳은 걸 다시 거둬들여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러니까 작년에 파송이 되었지만 그 전부터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잘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예를 들어 우리 뭐 송장로님하고 인도 사역을 가더라도 그러잖아요. 그 원주민 사역을 가면은 인도라는 나라도 1600개 이상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뭐 힌디어로 하고 아니면 타밀어로 하고 이런 식으로 3중 4중 통역이 쭉 서서 뭐 3,000명 4,000명 심지어 3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면 그렇게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층 간의 소통이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층 간의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아들하고 누구하고 안 될까요? 손주들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러면은 손주들하고 할아버지하고는 소통이 될까 안 될까요? 생각해봐요. 손주들하고 어린 손주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소통이 될까 안 될까?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손주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데 할아버지와 손주 간의 소통이 될까 안 될까요? 잘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언어가 무의미하거든. 그 시대는 바디랭귀지라니까. 바디랭귀지. 그럴 거 아니에요. 손주들이 예를 들어서 갓난애가 똥을 쌌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갓난애가 울어. 그럼 왜 우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금방 알죠. 관심 없는 분들은 몰라. 근데 소통을 갖고자 하면 알아. 왜? 제일 먼저 냄새를 맡아보고 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뭐가 불편해서 우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 소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필요로 한 거 있으면은 항상 잘 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때요? 친근감을 표시를 하고 쫙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이랑 같이 살면은 3년에서 5년 이상을 더 오래 산다는 그 전설 따라 삼철가 있어요. 우리가 새해부터는 좀 소통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층 간의 소통,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소통.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벌써 30년, 50년을 살았는데 무슨 소통이에요? 근데 의외로 부부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이 많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다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담임 목사가 잘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자꾸 내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는가? 왜 그럴까? 왜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소통이 안 될까? 왜 그럴까요?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이해심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내가 화자가 됐어. 화자가 뭐예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청자가 돼야 되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자가 되지 말고 청자가 되자. 고래청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듣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듣는 자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상담학 박사예요. 상담학 박사. 근데 교인들이 상담학 박사고 주변에서 상담학 박사 받았다 하니까 상담을 하러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상담을 30분만 받고 오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시는 그분하고 상담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고 나와. 상담학 박사인데 왜 그럴까요? 그분은 몇 마디 들어보고 30분을 하면은 한 2분 정도 들어보고 27, 8분을 혼자 설교를 해버려요. 똑같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줄 줄 아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보 나 아파 그래. 너는 뭐가 그렇게 많이 아프냐? 맨날 놀면서. 그러면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그때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무슨 일하다가 피가 좀 났어요. 그러면은 제 와이프가 저한테 왜 이렇게 조심하게 하지 않고 다쳤냐고 큰소리 치면은 내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파. 근데 다른 집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살짝 긁혔거든요. 막 호들갑을 떨면서 격하게 반응을 해. 아이고 큰일 났다. 여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막 그러면서 막 앞가림기도 발라주고 밴드도 발라주고 막 호호도 해주고. 그러면 어떤 부인이 그 남편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일까요? 조심히 해서 좀 하지 왜 다쳤냐고 말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호들갑을 떠는 그 추임새를 넣어주는 부인이 좋을까요? 100이면 100 다 말은 안 하지만 후자예요, 후자.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좀 격하게 반응을 좀 하면서 그렇게 부부 관계를 잘 이어나갈 적에 그 관계가 지속되고 돈독해지고 더욱 풍성한 사랑이 싹트는 가정이 부부관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읽을 때 자세히 들어보면 세 가지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 때가 악하니 지혜 있게 살아라. 때가 악하니 뭐 있게 살아라? 지혜 있게 살아라. 두 번째,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뭐 해라?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 때가 악하니 주님의 뜻을 이해해라. 첫 번째, 때가 악하니 지혜 있게 살아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주님의 뜻을 이해해라. 이것을 참 마음에 우리가 좀 심어 넣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때에 처해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지혜 있게 살라고 권면했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조심히 행하지 아니하여 살지 아니하리오마는 이처럼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세히 주의하여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분수 없이 품위 없이 좀 막말로 방정맞게 그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똑같은 일이나 사건이나 말이나 대화에도 좀 썰렁하게 주변을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건을 썰렁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말을 참 버릇없게 한다. 소위 싸가지 없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죠. 언어에도 뭐가 있다? 격이 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좀 품이 있고 격조 있는 언어의 구사, 이런 것들이 요긴한 이때에 요즘처럼 썰렁하고 냉랭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든 시대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품이 없게 해버리고 팍 쏴버리고 남의 심장을 푹 찔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보듬어주는, 배려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전도해서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내어보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너희는 순하기는 비둘기 같이 하고 지혜는 무엇처럼 해라? 뱀처럼 해라. 순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세히 주의해서 잘 살펴서 지혜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악한 때에 되는 대로 들떠서 부안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이 다 한다고 그냥 따라하지 않아요. 죽은 물고기가 물이 흘러가는데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물속을 유영을 하거나 잠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죽은 물고기는요, 둥둥 떠다녀요. 늘 보여. 근데 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잉어 같은 경우에는 10m, 20m 폭포도 잉어는 그 폭포로 올라갈 거 못 올라가 버려요. 차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폭포를 10m, 20m도 박차고 올라가요. 그 위에 물까지. 그것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은 용이하고 홀로 거하며 자기 주관대로 사는 생활 역시 무난하다. 그러나 위인은 군중 속에서 자기의 입지를 세워 독자의 견해를 확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첫 번째 사람은 세상에 묻혀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경성한 인생 도피자이고, 셋째 사람은 세상과 싸워서 독자적인 입장을 확보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양분되어 있잖아요.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괴는 호시탐탐 드론을 띄운다, 무슨 미사일을 빵빵 쏜다, 화학전을 준비하고 있다, 핵무기를 무장하고 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준전시 상황이잖아요. 준전시 상황. 이런 때에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국가 권력기관과 그 모든 행정기관 사람들과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막 싸우고 지지고 뻗고, 이거 모양새 없는 거, 품이 없는 거, 이것을 국민들마저도 부안해동해서 그렇게 좌파, 우파 쪽으로 막 으르렁대는 거 저는 정말 싫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뉴스가 보기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어떤 운동인지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을 하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발언을 하고 발표를 하고 뭔가 화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새해부터는 좀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격조 있고 품이 있는 배려하는 그러한 스펀지 같은 언어의 설득력이 있고 품이 있는 그런 삶이 그렇게 이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게 이 약한 때에 남에게 속아서 넘어가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다녔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기가 얇아서 한 방에 다 수억을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방에. 왜 그럴까요? 왜 그 귀가 얇아서 넘어간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 예? 그래서 로또 정신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귀가 얇아서 휘둘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에 뭔가를 인생을 역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 부도덕하고 욕심 많은 그런 것들이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별력 없고 판단력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뜯어 말리다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뜯어 말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들떠 있는 그 버블이라고 그래요. 버블, 거품. 그 거품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은 안 들어. 잔소리 그만해.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그러면은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딱 쫄딱 망해서 대성 통과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고 이거 자체가 그 사람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15살 먹은 14살 먹은 여학생이 전과가 몇 범이냐면 14범이에요. 전과가 14범인 여학생이 재판정에 섰어요. 판사가 누구냐면은 여자 판사가 50대 되는 여자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저 방청석에는 엄마가 앉아 있어요. 근데 학생에게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라. 뭘 따라서 했냐? 나는 할 수 있다. 큰 소리를 해.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말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 수많은 남학생들에게 성폭력과 구타와 희롱을 당해서 세상을 등지고 그때부터 전교에서 상위권에 공부를 하고 성실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라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을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 학생으로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오늘의 요점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텝 바이 스텝이다. 스텝 바이 스텝이다. 인생은 한 계단 한 계단씩. 여러분 예배당 올라올 때 계단이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에 5계단 한 번에 올라갈 분은 안 계실 것 같아. 5계단. 저는 한 3계단, 4계단까지는 올라가 봤어요. 5계단은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면 10계단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씩 우리에게 주어진 방해물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험산 줄령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고 내 형편대로 한 계단씩 천천히 사방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조바심 있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월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시국이란 말이에요. 시국이 악하단 말이에요. 이 시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계속되는 시국이라기보다는 어떤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주어진 기회다. 그리고 아끼다라는 말은 아낀다라는 말도 있지만 구속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밝히는 말 가운데 악하니, 이런 말, 이때는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 시대가 악하니 너희들은 이런 때에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이런 때일수록 시국을 허비하지 말고, 이 시대를 허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진취적으로, 창조적으로 선한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선한 일은 예수의 뜻에 합한 일이에요. 예수의 뜻에 합한 말을 하고 예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서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때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You are chosen generation, you are royal priesthood, you are holy nation, you are special people. 너는 택함 받은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보내심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면은 신앙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구원사예요. 전설책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에세이집도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철저히 낮은 자세를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씩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사업가면 사업가답게 아버지 뜻을 헤아려서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는데 그 뜻은 이성을 잃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 가슴이 이렇게 커, 다리도 손다리도 막 씩씩씩 거려. 근데 머리는 무슨 머리? 그 머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무슨 대가리라고 그러잖아. 무슨 대가리? 새 대가리. 머리는 새 대가리만. 가슴은 이렇게 크고 손발은 막 씩씩씩 거려. 생각이 없어. 두 번째 부류는 머리는 이렇게 커요.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아는 것도 많아. 입도 이렇게 커. 하마입이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손도 이렇게 커. 근데 가슴이 무슨 가슴? 새 가슴. 발은 숏다리야. 아무것도 안 해. 앉아가지고 저것 막 시키게. 그 비상식적인 언어 도단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세상에 의외로 많아요. 한쪽에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 한쪽에는 이성이 풍부한 사람. 그것이 아니고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지정의 원리에 의해서 신앙과 언어와 생각과 삶이 절묘하게 매치가 되어서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품위 있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삶이 여과 없이 그렇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힘입은 사람답게 철저히 이 때가 악한 이때에 지혜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답게 이제는 우리 인생이 희열을 느끼면서 무엇이 지혜 있게 사는 건지 루터의 말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랑으로 이웃과 같이 사는 생활, 생명력이 있는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력 있는 지체들답게 때가 악하니 지혜 있게 살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자훈련 66과 고백 회복이 있어요. 고백 회복.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같이 교독할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1번에 보니까 14절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불렀어요. 16절에 보니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17절에 보니까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은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잖아요.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18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19절에 수제자 베드로는 올바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을 받았어요? 어떤 고난까지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여기를 봅시다. 앞을 봅시다. 여기서 고백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퍼펙트한 고백이 일까요? 아닐까요?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앞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퍼펙트한 완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상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본업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 뒤에 철저히 베드로가 회심하고 괘씸하고 깨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고백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주님이요 구원자라는 이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 고백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삶이 있어야 돼요. 이걸 독일어로 지트임 레벤이라고 그래요.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사랑과 의로 나타나야 된다. 신앙 고백과 내 삶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내가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이 결론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분리된 게 아니고 일치된다. 하나라 그 말이에요. 신앙 고백만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행함만 이루는 사람을 종교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신앙 고백과 삶이 맞아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여과 없이 그렇게 고백과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